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민족 중에 남은 자가 이제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또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가나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이고요,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입니다. 먼저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이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특별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지금 스가랴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죠. 그러면 이 이방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대적들, 예루살렘을 괴롭히던 그 대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남은 자라면 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그 대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하나님은 그 대적들이, 그 패배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왜 그 많은 절기 중에 왜 초막절일까요?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그 조상들이 장막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시간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 초막절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패배한 나라로, 패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무릎을 꿇라는 그런 굴욕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초청인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재앙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농사만 망치는 것이 아니죠. 가축도 더 키울 수 없고요. 사람이 일상생활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비가요, 단순히 물이 내리는 것 이상의 의미이죠.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섬기면 비를 주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아주 적당한 때에 그 주의 은혜로 비를 주셔서 아주 풍성하게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농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씨가 받쳐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날씨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아주 적당한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고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방인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갑자기 왜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날에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죠. 그런데 그 대적이었던 이방 나라의 남은 자들과 또 모든 땅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의 원래 의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모습은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모든 민족이 나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시며 춤을 추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그 뒷모습에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많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만의 예배만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 모두가 돌아오는 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이 있죠.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직장 동료들이 있고요.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회복은 오늘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도 마찬가지이죠. 나 혼자만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행복한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키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나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 나의 회복이 넘어서 나의 가족과 이웃이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먼저 회복을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가 경험한 그 회복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방울은요, 그대로 말의 목에 차는 그런 방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방울은 그 시대, 이 성경의 시대에 아주 흔한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제사장이 쓰는 그 관, 머리에 쓰는 그 관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특별히 구별된 자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구별되어서 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부터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아주 작은 말 한마디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너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세상과 구별된 그 회복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나 하나만의 회복도 아닌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회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이웃이 살고 열방이 살아나게 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예배가 되는 그 회복의 예배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